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네, 오늘은 아주 얼마나 바람이 또 무섭게 불고 또 비가 오는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또 이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가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인테리어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훨씬 더 넓어 보여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이 성전을 또 가득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의 잃은 영혼들을 또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과 또 일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힘있게 선교 사업에 헌신함으로 또 수년 내에 더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TMI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세요. 이웃이나 동료에게 비타민을 나눠주세요. 이 참 괜찮은 것 같죠? 뭐 비싼 한 통씩을 주는 건 좀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작은 캔디 또는 작은 캡슐 정도는 우리가 또 이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늘 이렇게 가방에 이것들을 좀 준비해 갖고 다니면서 엘리베이터에서나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용 물티슈를 건네세요. 이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뿌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딱 필요할 때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 물티슈를 이렇게 정말로 아무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것 굉장히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휴대용 물티슈가 필요할 때가 많아서 늘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데 없을 때는 아주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작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네,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이 추분이요? 네, 이제 가을이 정말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13주째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난, 아무리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도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작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험, 우리의 아픔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탄원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눈물 지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여기고 또 특권으로 여기고 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여러분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쯤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저녁 사이, 첫 번째 오후가 시작되는 정오, 그리고 두 번째 저녁이 시작되는 6시의 사이인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정확한 시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잠재우신 시간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하와를 창조한 시간이 언제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몇 시라고요? 금요일 오후 3시예요. 똑같이 연결이 돼요. 교회가 여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자를 탄생시키셔요. 그래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께서 어떤 부르짖음을 외치시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이 고통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탄원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된 적이 없는 분이셔요. 완전한 하나를 경험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여도 좀 마음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좀 상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셔요. 이 하나님과 분리돼 본 적이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본인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께서 다 짊어지시고, 누구와의 분리를 지금 경험하신다고요? 하나님과의 그 분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버리시는 그 고통을 그분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 도저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사실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깊이조차도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이 죄와 고통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는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걸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셨다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다면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우리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로 참된 사랑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존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범죄할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교과 176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의문이 있다. 죄와 고통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 죄와 고통은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함으로 생겨났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겨난다. 하나님은 이 존재들이 타락한 것을 미리 아셨는가? 그렇다. 하지만 C.S. 루이스의 말대로 그분께서는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다. 죄와 고통은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함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남용하고 불순종한 우리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이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고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위험을 감수할 만한 뭐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다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실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까지도 제한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넌 쓸모없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게 끊임없이 유혹해요. 저런 애는 쓸모없어. 저런 애는 없어도 돼. 끊임없이 서로를 가치 없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안식일이 귀한 날이냐? 이게 죄로 지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찌들고 지친 가운데 우리가 살았을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일 수 있어요. 네,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너는 나에게 이 온 우주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너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너도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쌍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경험할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위해 감수한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지적 피조물들에게 주신 자유는 너무나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대신 우리가 자유를 남용해 만들어내는 고통까지도 그분 자신이 감수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감당하고 계신 고통을 본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히 지속될 연합을 이루셨다. 아멘. 잘못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는데 그 잘못을 다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린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뭘 짊어지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 정말 부담스러워요. 힘들죠. 자식 하나 키우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또 다른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어떤 문제들을 내가 짊어진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 살기도 힘든데 자꾸 교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꾸 뭐 전도하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이기적인 우리의 정신으로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요, 네, 그 예수님의 마음, 저 짐을 내가 기쁨으로 져야 되겠다는 자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써줍니다. 예수님의 초기 생애, 누가복음 2장 7절,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여러 예언의 신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알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꼭 가야 될 겁니다. 온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좀 알아야 돼요. 온 우주 만물에 얼마나 많은 우주 거민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라는 아주 작은 행성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께서 태어나시는데 뭐가 하나 없다고요? 태어나실 방 하나를 이 세상이 준비하지 않았어.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케 하셨건만 그거 하나를 준비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계속 드냐면,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하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도 이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방 하나 없이 정말로 구유에 그렇게 누이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정결 예식을 하러 가시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가정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레위기에 의하면 아주 가난한 가정들이 바치는 예물이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누가 뭐 환영도 안 해. 뭐 집이라고 태어났는데 이 집구석이라는 곳이 이거 뭐 너무너무 가난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던 분이에요. 그냥 이 지구 같은 행성은 그냥 없어져라 하면 끝나는 그냥 그런 행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장 1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여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야,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거 뭐 상황이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건만 지금 자기를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피난 후 돌아오셔서 사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나사렛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 당시 나사렛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 어린 시절 그분께서 자라오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너무나 후진 동네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악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취급을 받았냐면, 정말로 예수님은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대조망 89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려 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많은 사람은 그분의 흠없는 생애로 말미암아 견책을 받음으로 그분을 피하였다. 그분은 자주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이별나고 우리 모두와 구별되게 행동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워낙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유별나고 너 왜 이렇게 특별하게 행동하냐라고 질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온갖 악한 분위기와 악한 사람들 속에서 혼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사신다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비난을 받으시고 외면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뭐하러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버티시냔 말이에요. 뭐하러? 그냥 하나 올라가시면 끝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누리시는 그 대접과 이 땅에서 피조물들에게 그냥 먼지 같지도 않은 이 피조물들에게 당하는 이 대접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잠시도 머물고 싶지도 않은 곳이. 예수님은 여기 말고도 가실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런 지구는 얼마든지 더 창조하실 수 있어요. 결국 178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 대단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있어서 그냥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다 견디셔야 했어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조망 72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셨다. 그러나 그는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이 사실은 흠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 재산,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견책이 된다.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순결과 확고부동함을 개발시키는 데 필요한 수련이다. 이 사람 중에서 아주 선한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아주 힘이 나고 나에게도 선한 힘이 나요. 근데 아주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기가 빨려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곳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피하고 싶어 이곳을.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그러하셨어요.
이 악한 환경이 늘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 그 죄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한테는 너무나 힘든 일이셨어요. 월요 소식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목이 뭡니까?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 읽어볼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그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니,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께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멸시해, 거절해. 기껏 그렇게 고쳐줬더니 뭐 귀신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건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멸시하고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쁜데,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그걸로 뭐라고 하면요 정말 힘이 쫙 빠져요. 난 이 교회에서 진짜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까요? 뭐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뒤에서 비난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정말 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내가 뭐하러 해 이걸? 감사할 줄도 모르고 헌신하지도 않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러 이걸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정말 목 위까지 아주 솟구쳐 올라와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마음이 드실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 그럴 만한 상황이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1절은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불러 모아서 당신의 품에 안으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건만 보낸 선지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그들이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멸시와 천대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멸시와 천대를 받아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은 아예 하지도 않아요. 우린 그런 일을 아예 안 해. 아예 난리나 그런 거 하면. 시대소망 96페이지 말씀입니다. 유년, 청년, 장년기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홀로 다니셨다. 그분은 순결하고 신실하사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나 백성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심히 무거운 책임을 지셨다.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모두가 다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 중에 가장 마음에 인간적으로 가지셨던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아무리 제자들한테 이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 맨날 싸우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3명 특별히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도 졸기나 하고 자기나 하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좀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좀 예수님께 힘이 되고 용기가 돼줄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 가장 힘이 됐던 사람은 누구냐? 강도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걸로 시대의 소망에 의하면 엄청난 위로를 받으셨어요. 제가 목회를 짧게 했지만 정말 그걸 많이 느껴요. 힘이 되는 동역자, 그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껴요. 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위로하고 힘이 돼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 누구도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구조차도, 예수님조차도 그 외로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 거절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우셨어요. 우리는 사실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깨닫기가 어려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들이 거절할 때 그냥 그들이 미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당할 최후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고 멸망당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로 뭐 하셨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삶은 모든 삶이 고난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당해 보신 적이 많을까요? 하늘에서 그런 일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 땅에 와서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거절의 결과까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 이 세상에 계셨다. 그분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으며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려는 이 시간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배은망덕을 회고하시면서 그분의 동정과 사랑을 그들에게서 거두시지는 않으실까? 그분을 인정하는 세계, 곧 죄 없는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는 그곳으로 그분의 애정이 집중되지는 않을까? 아니다. 이 말씀 저는 이 제목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 이 사람 절대로 앞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진짜 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 아주 이 사람 하는 행동을 생각하면 다시는 내가 그냥 아주 사랑하나 봐라 아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적 있습니까?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상처받으면 정말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33년이 하루하루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모든 예수님의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 이 세상에 계셨어요. 단 1분도 있고 싶지 않은, 1초도 있고 싶지 않은 이곳에 33년을 계셨어요.
사람들이 거절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 당장 데리고 올라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다 이 죄인들을 그냥 다 한 번에 멸망시키고 싶으셨을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인들 예수님 이거 불로 싹 쓸어버리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그때 그냥 온 세상이 다 그냥 불로 휩쓸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고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무슨 대접받고 뭐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분을 인정하는 세계, 죄 없는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그곳 예수님께서 가고 싶지 않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관심과 애정이 여전히 이 세상에 집중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정말 놀라우신 분 아니십니까? 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될 텐데, 이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배워도 다 깨닫지 못할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몇 시간 동안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당하셨던 이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린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냥 우리처럼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난 품성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 고난은 온 세상의 죄를 혼자 감당하시는 그 죄의 무게에 대한 고민이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거절하는 죄인들에 대한 그 아픔과 괴로움이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셨고 번뇌가 있으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분리로 너무나 큰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공격을 그렇게 통렬하게 느끼신 것은 바로 그분의 무구하심 때문이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죄 자체가 되시는 그 경험을 우린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흰색 페인트로 칠했더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때가 탈 수 있죠? 저는 조금만 때가 타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제 옷에 뭐가 묻는 것 같아. 전 조금만 이 타일이 들어오줘도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순백, 그냥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운 분. 그러니까 죄가 이게 뭐 하나, 이게 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도 묻어보지 않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모셨다고요? 다 짊어지셨어요.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끼셨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서 떨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를 견뎌야만 하였다.
예수님께 너무나 힘든 두 가지가 있었다면, 첫 번째,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야 했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야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누구로부터 이 진노를 받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으셔야 됐어요. 왜냐?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이신 그분과 분리돼서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처럼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죽인다?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김혜정 선생님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건 그것이 부모에게나 자녀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고 힘든 일인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흘리셨냐면 피와 땀을 흘리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리셨을 때 그분의 심령의 고민은 그분의 땅구멍에서 커다란 핏방울과 같은 땀이 나게 하였다. 거대한 흑암의 공포가 그분을 둘러싼 곳은 바로 이것이었다. 세상의 죄가 그분 위에 놓여 있었다. 그분은 사람을 대신하여 하늘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얼마나 큰 심적인 고통을 당하셨냐면 정말로 이 땀방울이 흘러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은 땀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런 고뇌 가운데서 그런 피를 내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주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6시면 몇 시입니까? 제6시. 이거 이상한데요. 아까 9시 몇 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3시간 빼면 몇 시입니까? 12시죠? 정오입니다. 정오면 가장 뭐 할 때예요? 가장 밝아야 할 때예요. 근데 이 땅에 그때 뭐가 덮였다고요? 어둠이 덮였어요. 해조차도 빛을 잃었어요. 왜 그 일을 하게 하셨느냐? 시대소망 753페이지입니다. 하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렸다. 무생물계에도 모욕을 당하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다.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홀로 당하셔야 했고 또 무생물계까지도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 동정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빛을 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수치를, 그 고통을 밝혀줄 수가 없었어요. 천사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무고한 한 사람의 부당한 죽음 이상의 어떤 중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 부어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겪으셨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고난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으셨다. 인간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시대소망 753페이지입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의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죄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니까 한 발짝 뒤로 가면 더 이상 앞으로 올 생각을 잘 하지 않고 그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죄 짓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뭐라고 하면 난리가 나요. 그 삶을 쉽게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죄에 익숙해져 있는지, 죄와 얼마나 타협하고 사는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며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되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고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심으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침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첫째 사망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하신 것입니다. 교과 185페이지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죄가 저에게도 혐오스러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죄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소주 고난당하신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박해를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받아요. 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때 내 고난을 크게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고난을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내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고 그가 고백하고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특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때 그 구원이 나에게 확실히 이루어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실망과 상실을 경험한다 해도 그것은 죄와 고통과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과 비교해 보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겪으신 시련으로 인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되었다. 언젠가 가까운 장래에 그분께서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상처를 입으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찔림을 겪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씻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하고 하늘의 빛과 영광을 누리고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게 하시고자 갈발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왜 다 참으셨느냐? 마침내 우리에게 줄 위대한 것들을 저 하늘에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헛되이 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늘집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얼마 살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마주하는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앞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기로 어떻게 결심하시는지 여러분의 그 결심을 서로 두 분, 세 분이 서로 함께 그 결심을 좀 고백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